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실패와 패배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실패와 패배가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패가 감사한 거예요. 패배가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다스려 줄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천국을 열어서 침노해서 입혀줄 수 있구나. 근데 실패와 패배가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그 기반 위에 머무는 자들은, 그 기반 위에서 사는 자들은 실패와 패배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최소 10배 이상 빨라요. 여러분의 성장이. 우리가 계속 실패된 모습으로 보니까 자꾸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시간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날 때마다 내가 회개할 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자책과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이게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려야죠.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희소한 일이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아이들이 아빠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잖아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제 연약함을 가장 잘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제 가족인데도. 그런데 제가 저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의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멋지게 천국을 침노하고 침노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칩시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좀 무거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무겁게 보지 마십시오. 희망의 메시지로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로 더 찬란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책망과 죄책감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것이 진짜 내가 입어야 될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침노해야 될 하늘의 형상이었구나. 라는 것에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99%는 이러고 사는데 그들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이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데 리더가 되기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그나마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각각 애니어그램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요. 정말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인생을 누리자 이렇게 정했는데 또 부제로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또 상속자가 되는 비결. 이 비결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아마도 시간상 다 풀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제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그래서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교회가 되도록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열매로 영적 리더들을 분별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교회가 깨어지고 변질됩니까? 리더의 문제죠. 그래서 온전히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리더가 진짜 교회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리더가 진짜 교회인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성품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형상.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저 리더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온전한 교회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 귀신 축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 눈앞에서 귀신 들어가지고 발작하는 사람들 축사하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잖아요. 세 사람 입혀주는 게 귀신 축사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하신 거예요. 진짜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절로 축사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들이. 커피 하나 못 끊는 것도 귀신 들림이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데 하질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끌려다니는 게 귀신 들림이에요.
악한 영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것 하나가 벌써 수많은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다 하신 거예요. 하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도 축사 사역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제가 또 더 유명해졌어요. 거기서.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희 소문이 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그럼 축사하지 못한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이 아닌가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도 뭐라 그래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축사할 수는 있어요. 왜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귀신을 축사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하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예언해 주겠다, 축사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돈을 받아내고 그래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돈과 연관지어가지고 하니까 오직 권세는 주님에게만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것만으로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그의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렇지 않은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축복해 줘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것밖에 없어요. 감히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명확히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할 권세밖에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결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게 오시는 분들의 그런 고백들이 뭐냐면 내가 헛믿었다 된 거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금 또 선교 현지에서는요 또 다른 부류가 또 새롭게 개척이 됐어요. 다른 언어를 쓰는. 그래가지고 셀을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벌어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태국 성막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 정주희자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히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자신의 어떤 형상이 변화되고 자기가 엄청 차가운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너무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을 입고 나서는
아, 내가 손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구나. 손주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사단이 셉니까? 예. 사단이 이 세상을 그렇게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은요 능히 회복시킬 권세가 있으시죠. 그런데 다만 그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만 쓰세요? 우리를 통해서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쓰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정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상처, 이것들을 이겨내고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상속자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너무 이제 잘 알죠, 이제. 그래서 그 열매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1조배의 천국의 것들, 1조배의 천국, 기가스, 1조배의 천국의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와 사용함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조배의 천국의 형상들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이 두 영역을 얘기했죠. 하나가 뭐죠? 바로 기사와 이적, 물리적인 기적들. 두 번째는 뭐예요? 근본적인 1조배의 천국이 뭐예요? 이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천국의 형상을 내가 끌어다 내가 입고 남들에게 입혀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저희 형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10시 좀 넘어서 심정지가 된 상태로 이제 갔죠. 참 기적이에요. 1시간 4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날 일도 없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갔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응급실에 있었던 의사들이 담당 교수한테 전화해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기도했었죠. 저희는 그 상황도 몰랐어요. 근데 살짝 꿈틀거리더래요, 형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1시간 40분까지 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네. 근데 의식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또 이제 심장도 이제 에크모를 하고 밖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네. 근데 그 기능들이요, 계속해서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 수치들이. 근데 제가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날 밤을 샜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5시쯤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형님이 그냥 불쌍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느냐. 당연히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죠. 제가 1시쯤에. 근데 그 다음날 그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모든 수치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감리교 다니시는 이제 교인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이건 기도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염증 수치가 이제 올라가면 죽는 건데, 염증 수치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게 최악으로 갔다가 떨어진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기도 제목 딱 올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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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부터요, 그게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가진 하늘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어디까지 절단하느냐, 이 문제에 고민 중이신데, 우리는 그 괴사된 것까지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만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형님이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물리적인 기적도 우리에겐 상식이 되어야 되지만 가장 본질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끌어다가 침노해서 나와 우리 이웃과 내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게 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 보면 도저히 그림이 안 나와. 저 인간을 보면 도저히 그림이 안 나와. 저렇게까지 멋있게 변할 거라고. 예,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일조배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멋진,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찬란한 형상을 입혀보세요. 예수님처럼 너무나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왜 못 입힙니까? 그렇게 우리가 묻지막지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것을 상상해서 그들을 입혀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제도 하나자매랑 셀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죠, 그것도. 예.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서영미 집사님 이제 형제들 다 모여 있는 곳에 계속해서 중보문을 올리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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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 딸을 위해서 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합격했다는 그 소식, 어머니가 부처님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나? 예. 그분도 열심히 우리 딸을 위해서 그 축복 기도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님 기도 제목을 딱 올리니까 또 거기서 계속 아멘, 아멘, 아멘. 불신자들이 몇 명 있는데도요, 축복 기도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축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 지역에 처음 선교 나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모스크에 갔어요. 이슬람 사원에.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땅밟기 하면서 축복기도 하는데 들어서 그것을 올렸더니 그때는 축복기도 몰랐지. 대적기도 했어 그냥. 진짜 뭣도 모르고. 축복기도가 더 강력했을 텐데. 아쉽죠. 그런데 거기 사원을 지키고 있는, 이슬람 사원을 지키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기도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눈치챘을 때도 여러분, 누구도 축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지 않고 내가 축복해 주는 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저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영미 집사님 올해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제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 그럴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하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아주 얕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일지라도요, 자꾸 축복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입혀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법을. 그래서 축복을 해줌으로써, 그전엔 저주하던 삶, 그전에는요 혐오하던 삶,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방들을 끊임없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남들 축복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문 만들어주고 그들이 또 같이 성막세를 하게 해서 태그 성막세를 하게 해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참 회개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날 때마다 나의 어둠들, 그들의 어둠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 입을 것에 대한 기대함을 통해서 아주 가볍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천국을 침노하면서 사는 인생들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요,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이 멋진, 이 1조배의 하늘의 형상을 끌어다가 나와 우리 주변, 우리 전 열방에 선물해 줍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